오늘 아침에 본문을 중심해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사이토 시케타 씨가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한 이 9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완고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가 없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나쁜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사람, 일곱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의지가 되는 사람,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9가지를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살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에게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가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심지어 사울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그 어떤 피를 나눈 형제지간의 사랑보다도 또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한 깊은 우정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여기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의 우정, 신뢰,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는 엄숙한 약속으로서 아마도 이러한 신뢰, 우정이 자신들의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영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당신과 나와 당신 사이에 이것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또 23장 18절 말씀을 호크마 주석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 23장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코 이빨림의 사랑이거나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다시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같은 행위는 언약을 확정하고 표징을 남기기 위한 행위였다. 이처럼 자신의 의복을 벗어준다든지 또는 자신의 무기를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것 등의 행위는 고대에 있어서 용사들 간의 상호 우정이나 혈맹 관계를 다지고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행해졌던 풍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의복과 함께 이 같은 무기를 넘겨받은 것은 당대의 정치적 실력자 사울에게서 무기를 일시 넘겨받은 것, 당대의 군사적 영웅 골리앗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한 사건 등과 함께 다윗이 미국의 근동 지역을 장악할 정치 군사적 영웅으로 부상될 것을 능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를 요나단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있고 또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그는 다윗을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할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전에 보아온 다윗의 순전한 여호와 신앙과 또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콧불소같이 물러서지 않는 기계, 다시 말하면 용맹성, 이것이 바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그리고 또 이 전장에서 다윗을 만나 다윗이 하는 말과 다윗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손을 내밀고 당신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생애에 다윗같이 출중한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여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앞에 불현듯 나타난 다윗에게서 다윗은 나의 동반자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떤 형제의 사랑보다도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한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서로 처지가 혹은 부류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함을 이루는 말을 할 때에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나단은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그름더미 속에서 진주를 만난 것이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변치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형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까지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사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그리고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을 건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크마 주석에서 그 의미를 설명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의미가 담긴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왕자의 권위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음 차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당신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어도 괜찮을 정도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몇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건네주고 뭐 이렇게 선물로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군복을 벗어주고 겉옷을 벗어주고 활을 건네주고 칼을 건네주고 띠를 건네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는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다윗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다. 이후에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와 한 지파가 서로 알력을 하고 있어요. 11지파가 똘똘 뭉치고 한 지파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양대의 지파가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자기의 주장과 주의를 내세우고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11지파와 한 지파,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예요. 이 11지파와 한 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사랑,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11지파에게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랑을 다윗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파를 초월해서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단순히 출입하는 것만으로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에 더해서 5절과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3절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만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편파적으로 어떤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특혜를 베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초월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편애, 편파 이런 것들을 그는 떠났어요. 그가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돌보며 사랑했던 그것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지파를 초월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출처가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출처, 단정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진 지혜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윗이 그 지혜로 백성들을 균등하게, 균일하게, 치우침 없이, 편애함이 없이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그와 같은 지혜를 펼쳐 나간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이고 그 지혜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지파를 초월해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우리를 사랑하네. 또 다른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이 지파 사람들도 아니 우리와 다른 지파 사람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네? 이러니까 다윗이 사랑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속에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다윗이 위로부터 받은 사랑, 위로부터 받은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어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거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성결하다, 둘째는 화평하다, 그리고 셋째는 관용하다, 그리고 넷째는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다윗이 12지파 모두에게 그는 군대의 장으로서, 천부장으로서 혹은 백부장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그 지혜롭게 행함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입니다. 나는 왜 사랑 안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왜 덜 관심 가져주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행한 지혜롭게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지혜임에 틀림이 없어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것은 무엇을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오고 악한 일만 하게 되고 편견과 거짓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속이고 이렇게 편견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다윗이 행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지파를 초월한 온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 심지어 사울 왕에게까지 사랑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돌변했어요. 사랑을 하여서 그의 무기를 맡은 자로까지 임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돌변했어요. 그 사랑이 아주 적극적인 미움으로,
적극적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데까지 나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말씀과 관련해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이 아니에요. 이놈을 내 곁에 두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놈을 내 곁에 두어 나의 무기로 삼는 자로 삼으면 내가 나라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더러운 욕심과 욕망이 가미되어진 사랑이에요. 순전하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서 미움이 증오로 마침내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던져서, 그것도 2번이나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다시 말하면 다윗을 철저히 숨을 쉬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행위를 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서부터 그는 사랑을 받았다. 특별히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지파를 초월한 온 백성들의 사랑, 그것을 독점한 사람으로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순전한 여호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군인들이, 군대의 장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서 물맷돌을 돌리며 나가 마침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좀 잘못된 인식과 또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다윗은 전혀 그런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 그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윗에게 없었어요. 이 순전하고 순수한 다윗의 믿음을 지켜본 요나단과 백성들,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그 행함을 지켜본 요나단과 백성들이 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이 가졌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순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물러서지 않는 콧불소 같은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 싸울 때에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골리앗과 싸워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독당한 이름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나가 기꺼이 전사하리라. 여러분, 이게 콧불소 신앙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물러설 길이 없다. 직진 본능이죠. 이 거룩한 열정과 열심, 여러분, 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콧불소 같은 신앙.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콧불소 같이 물러서지 말고 밀고 나가고, 세상에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철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서 그것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지혜로 충만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주는 지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여야 됩니다. 이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지 잔꾀 부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여야 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 충만하게 한다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는 하나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도 받고 온 백성들의 사랑도 받고 사울의 사랑도 받고 거기 하나 플러스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바라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